여러분, 혹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답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철학자 스피노자의 신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신과는 거리가 멀어서 스피노자의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스피노자는 신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스피노자의 신 개념이 왜 그토록 독특하고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과는 다른지, 그리고 그의 사상이 왜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철학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스피노자에게 신은 우리가 흔히 교회나 사원에서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우주 그 자체, 자연 그 자체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쉽게 말해, 신이 저 멀리 하늘 위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저기 춤추는 나무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개념을 범신론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만든 신화 속 신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속 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스피노자가 활동하던 17세기 유럽은 여전히 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창조주의자, 심판자, 인간사를 주관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엎고 신을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매우 불경하게 받아들여졌고 결국 그는 파문당하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고 결국 에티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에티카는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 인간의 정신, 그리고 정서에 대한 그의 철학적 체계를 논증하는데 이는 마치 수학 교과서를 읽는 듯한 엄밀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책에서 스피노자의 독특한 신 개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의 범신론은 단순히 신은 자연이다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신의 본질과 세상의 작동 원리를 깊이 탐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신을 이해함으로써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가진 철학적 탐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신을 실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실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고 영향을 받지만 신만이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탐구되어 온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궁극적인 실제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신, 즉 유일한 실체는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속성이란 실체의 본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한한 속성 중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연장, 즉 공간이나 물질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사유, 즉 생각이나 정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 돌멩이나 나무, 우리 몸과 같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것들이 신의 연장 속성의 표현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는 모든 정신적인 것들, 즉 우리의 감정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복잡한 사유작용들이 신의 사유 속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이 결국 신의 무한한 본질이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스피노자의 철학적 통찰을 엿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된 실체로 본 것과는 대조적인 스피노자만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스피노자에게 정신과 물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실체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심오하죠? 그의 이러한 신개념은 단순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거대한 철학적 시스템의 근간을 이룹니다. 스피노자의 신개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연과의 동일시입니다. 그는 신을 나투라 나투란스, 즉 생산하는 자연과 동일시했습니다. 여기서 나투라 나투란스는 라틴어로 생산하는 자연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생성하는 능동적인 자연의 힘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투라 나투라타, 즉 생산된 자연은 신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것들, 즉 우리가 경험하는 개별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신은 자연 안에 내재해 있고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변화하며 유지된다는 겁니다. 신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또는 자연 그 자체의 원리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마치 중력의 법칙이나 연력학 제일법칙처럼 신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이자 그 원리 자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사물들은 무엇일까요? 스피노자는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개별적인 사물, 예를 들어 저 나무 한 그루,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까지도 모두 신의 양태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양태란 실체의 다양한 표현 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태는 실체의 본질을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적인 사물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이라는 거대한 유일한 실체의 다양한 모습이자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치 파도가 바다의 한 양태인 것처럼 말입니다. 파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바다의 운동이라는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은 신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잔잔하거나 거대한 파도와 같다는 비유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신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생각, 감정은 신의 무한한 힘과 본질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는 전통적인 창조론적 관점, 즉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노자에게 창조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신은 항상 세상 안에 내재하여 모든 것을 생성하고 유지합니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신은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내재적 원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세상 밖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초월적 원인이죠.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신은 세상 안에 이미 존재하면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힘이자 원리인 겁니다. 마치 씨앗 안에 나무가 될 모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듯이 신은 세상 안에 내재하여 모든 것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는 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거나 운영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며 이 필연적인 작용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이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결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신을 자기 원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기 원인이란 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즉 스스로의 본질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그 존재 자체가 필연적이라는 강력한 주장이죠. 이는 신의 존재가 다른 어떤 외부적 원인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은 스스로의 본성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당시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을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스피노자의 신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무신론자의 주장으로까지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 논증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신의 필연적인 존재와 내재성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세상의 필연적인 질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피노자의 신 개념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그의 사상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가장 큰 논쟁점 중 하나는 유한자와의 관계입니다. 스피노자는 결국 유한자가 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다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과 무한한 존재인 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스피노자에게 유한한 존재들은 신의 무한한 본질에 한정된 표현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 개별적인 존재들은 신의 속성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되어 나타난 양태들인 것이죠. 그는 유한한 존재들도 신의 양태로서 신 안에 있지만, 동시에 신은 그런 유한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자 유한자 너머의 존재라고 설명하며 이 간극을 메우려 했습니다. 신은 양태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양태들이 신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섬세한 균형점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가 수많은 파도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지만 파도나 물방울 하나가 바다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파도와 물방울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존재이죠. 마찬가지로 신은 모든 유한한 존재들을 포함하지만 그 유한한 존재들의 합을 넘어서는 무한하고 총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많은 해석과 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많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숙제를 남겨주었죠. 자기 원인 개념 역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자칫하면 스피노자의 신을 생산된 자연에 대해 외부적인 원인으로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내재적 원인임을 강조했지만 자기 원인이라는 표현이 마치 신이 어떤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 개념을 통해 신의 절대적인 자율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즉, 신은 그 무엇에도 강요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하며 작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신의 본성이 곧 존재의 본성이며 존재와 본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철학적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철학은 훗날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특히 19세기 독일 관념론의 거장인 헤겔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철학의 비단실이라고 극찬하며 그의 일원론적 사상이 서양 철학사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헤겔은 스피노자의 사상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의 철학적 깊이와 논리적 엄밀성만큼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신 개념을 표현의 신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세의 긍정신학신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과 부정신학신이 무엇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모두 뛰어넘어 스피노자는 신, 곧 실체가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무한한 속성과 양태들로 펼쳐지고 전개된다고 본 것이죠.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표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표현은 단순히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넘어 실체의 본질이 전개되고 발현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생성하는 능동적인 힘인 것이죠. 신은 수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은 이 모든 표현들을 자신 안에 다시 감싸고 함축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펼쳐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 자신을 펼쳐 보이면서도 여전히 씨앗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혹은 한 화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캔버스의 다양한 색깔과 형태로 표현하지만 그 모든 표현들은 결국 화가의 내면 세계와 창조적인 의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이런 사상이야말로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생명과 역동성 그리고 생성의 철학적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들레즈에게 스피노자는 단순히 과거의 철학자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제시하는 현대적인 사상가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해석은 스피노자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오늘날까지 스피노자가 철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신개념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8세기 독일 낭만주의 철학과 신학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슐라이어마어 같은 철학자들은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자연관에서 신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통해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선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세계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당시 계몽주의 시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철학자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자신의 사상의 핵심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스피노자가 제시한 신개념의 유일성과 내재성은 들레즈의 존재론과 윤리학에 깊이 스며들어 있죠.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욕망, 생성, 힘과 같은 개념들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독창적인 철학을 구축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 다양한 사상가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이나 힘의 의지 역시 스피노자의 필연적인 자연, 질서와 내재적인 힘의 개념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시한 신개념이 단순한 종교적 주장을 넘어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등 철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심오한 통찰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논쟁을 넘어 스피노자의 신은 현대 철학과 사상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의 신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종교적인 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는 신을 우주와 자연 자체로 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내재적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신은 기적을 행하거나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 만물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스피노자의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사상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필연적인 질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지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자 자유라고 스피노자는 역설했습니다. 어쩌면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신이 저 멀리 있는 초월적인 존재여야만 할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서 신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그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피노자의 신 개념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종교적인 논쟁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윤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